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예,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을 펴시겠습니다. 38장. 일절로 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만물과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우리 이날까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을 언제나 알까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인구 중에 몇 사람을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안식에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아직 우리 주님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시간만 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이 7, 80년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라고 만드신 인생들이 첫 조상의 범죄함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세상에 저희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건진받는 이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 시간 또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일을 잘 진행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잘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루 잘 계셨습니까? 하루 동안. 자, 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증거를 했습니다. 무엇을 증거를 했죠?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 두 번째,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 배가 지금 아라라산에 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 속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주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속속 있습니다. 이 증거가 많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게 된 것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은 정말 사실인가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크게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분을 합니다. 자기들 선민 유대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짐승마도 못한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몇천 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적을 보고서 왔습니다. 지금 역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유대인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유대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전언자라고 했습니다. 전언자. 왜 전언자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한쪽 발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전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복음을 지금 전할 때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핍박에 많아서 어렵지만 내용 면에서 쉽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 우리 첫째, 둘째, 셋째를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있겠죠. 자, 성경은 사실이다. 두 번째 시간,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그림인가 궁금했을 텐데, 이 세 분이 저수지가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는데, 이분이 그날 운이 안 좋은지 프로가 아니에요. 낚시를 하다가 던지면 걸리고 던지면 걸리가 낚시를 다 뜯어 먹었어. 그래 이제 이 동네 와봤습니다. 이 동네 와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영감님, 여기 저수지가 큰데 혹시 밑에 뭐 나무 같은 거 걸리는 데 없습니까? 하니까 맨 앞에 앉은 이 가 할아버지께서 아유, 걱정 마세요. 이 앞에는 없습니다. 저쪽 산 건너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저수지를 보면서. 그랬더니 이분은, 이 두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고민이라. 그래서 집에 갈까 하다가, 온 김에 열심히 해보자 하고, 물을 다 퍼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무가 앞에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이분은 토백이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수몰되기 전에 이 두 분은 계속 살았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땅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분은, 보지도 않았으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은, 이단, 또는 다른 종파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어요. 이분은 다 봤어요. 보세요. 상당히 오래되신 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전가하는 것도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봤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거예요? 증거를 보고 알잖아요. 이렇게 물을 빼보면 알아요. 저수지 물을 다 빼보니까 이 정자나무 여기 있었어. 저수지 사람 말이 맞는구나. 그래서 낚시를 잘 하고 왔답니다. 고기는 못 잡았지만. 자, 허공에 떠 있는 지구다. 자, 욥기서라는 데를 아까 본 데 보면은, 욥기서는 지금으로부터 엄청나게 오래된 책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살던 시대 때 사람이니까, 기원전 한 7, 800년, 2000년 가까이 된 지금은 4000년 전 사람이죠. 그냥 3500년 전이라고 합니다. 다 읽지는 못하겠고, 6절에 보면은, 26절에는, 하나님 앞에는 엄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느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따시며. 자, 욥기서 이 부분들은, 아까 그 저수지를 볼 영가님들의 입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뭘 안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땅을 공간에 따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은 어지간히 성경을 보는 사람도 아니면 이 구절이 있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땅의 공간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는 다 알죠. 그죠? 지금 다 알잖아요. 그런데 3500년 전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도 그랬습니다.
에이, 성경 그거 자세히 읽어봐야지. 다른 번역부터 보고 해야지. 그리고 영어에 보니까 hangs the is of the nothing 게 있습니다. hangs는 달다죠. the is 세상이 아니라 지구입니다.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위에 hangs 매달아놨다. 맞죠? 예?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못 믿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영어 성경 찾아보는 거예요. 자, 과연 3,5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는 어땠을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정막강산, 호랑이 막걸리 먹던 시대입니다. 뭐 이렇게나 살았을까요? 이렇게나 살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살았겠죠. 그 시대에 세상의 지구 땅덩어리가 허공에서 떠돌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존재가 계셨다는 거예요. 땅이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건 50년 전밖에 안 됩니다. 1961년 4월 12일 인공위성 소련 겁니다. 러시아 보스토크 1호가 발사되면서 구설은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올라가서 지구를 봤습니다. 인류 최초로 이 사람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이 비로소 지구는 푸른 빛깔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도 이 내용은 잘 모르는 할머니분들이 있어요. 노인들분들은 땅이 어떻게 뭐 달려 있을까? 그런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땅이 달려 있는지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나이 드신 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지구예요, 지구. 지구가 이렇게 둥 떠있단 말입니다, 이게. 엽기 시대에서 몰랐지만은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모르는 분들. 이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저기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자, 뭐 지구니까 한국이 어딘가 있겠죠? 자, 한국을 봅시다. 자, 중국을 지나서 중국이 지나가고 한국이 어디 있나요? 구름이 껴서 안 보이는 것보다. 여기 있네, 한국. 찾았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찾기 힘드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실제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 봅시다. 8,000km, 7,000, 5,000, 3,000, 2,000, 1,000km. 진주를 찾아가 볼까요? 진주가 어디 있습니까? 진주가, 여기 보이네, 진주. 여기 진주입니다. 예, 진주. 예.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가 어딘지 찾아봅시다. 교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 건물이네,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고,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는데, 하물며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분이, 아까 그 두 노인분들이 저수지가 함몰되기 전에 있었던 것처럼 창조 때 계셨던지, 창조를 하셨던지, 그런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올라가 봅니다. 200m, 300m, 1km 올라갔습니다. 10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벌써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어지럽겠죠? 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찢어보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 말 좀 듣고 살면 편할 텐데, 왜 저렇게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그게 살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은 탁 정리를 하셔서 이 말씀도까지 주셨는데, 낑낑거리고만 하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같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떠가 있는 건 맞죠? 자, 이렇게 둥실 떠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또 하나를 증거했습니다. 자, 점점 증거를 하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실 겁니다. 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께서는 천지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기를 받으신 거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자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라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가까이 지금 계시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별의 개수에 대한 오늘 우주에 대한 얘기니까 태고 쪽부터 천문학자라는 사람들이 별의 개수가 몇 개일까를 센 적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은 1027개라고 했고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은 아니다, 너무 많이 셌다, 잘못 셌다, 1005개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천체망원경을 손수 만들어가지고 유리를 깎아서 막 그런 엄청나게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체망원경을 봤더니 우와,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앞에 몇 사람이 입을 닫았어요. 너무 많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너무 많아서 너희는 못 센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분성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별의 개수를 세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너 셀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 적게 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미리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된 말씀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믿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든 말든 사실이에요. 대명제입니다. 믿든 말든 사실입니다. 자, 하늘과, 이것은 우리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대기권. 하늘들 하면 대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또 하늘은 4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있어요. 4차원의 세계. 하늘과 하늘들을 말해요. 자, 우리가 방금 지구를 봤었죠. 그 지구가 이렇게 큽니다. 근데 금방 지구를 보니까 우리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일들이 복잡하다나 머리 아픈 일들이 별것이 아니었던데 이 지구도 또 알고 보면 여기 태양계에서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또 이 태양계도 우리가 있는 지구와 태양계를 포함해서 은하계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또 이 은하계도 은하군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또 이 모든 것들이 태우주에 나가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세계에서 복달거리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김정은이는 핵을 뭐 어떻게 하겠다 하고 막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자, 우주의 불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척했을 때 하는 불꽃은 잠깐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그 불꽃은 아직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공고하시나이까. 초거대 행성이 발견돼서 화제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 여기는 내는 지혜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넓은 곳에서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고 계시고 찾는 이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아까 읽으신 말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막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우리 인생 중에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고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 자, 우리 지구가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7% 공차가 벗어나면 살 수가 없답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워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세웠느냐? 이 우주를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고대 시대에 딱히 할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집 짓던 데 쓰이던 것들, 주초, 모퉁이돌 이런 걸 사용하신 겁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전에 밝혀진 건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태양계에는 별들이 돌고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의 미양, 명성은 떨어져 나갔죠. 명성은. 그런데 이것들이 다 거의 타원으로 돌아요. 타원으로. 그런데 이 지구가 20율이라고 그래요. 20율.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으면 알아요. 20율이 뭐냐면 동그란 정도를 정원성이라고 그러고 타원성을 20율을 그러는데 지구가 가장 작아요. 0.016. 네. 20율이 1이면 완전 타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처럼 이렇게 돈다면은 사람들이 뜨거워 죽었다가 얼어 죽었다 그래요. 가을에는 이래요. 근데 지구만이 거의 정원으로 돌고 있어요. 물론 금성도 정원 돌고 있는데 금성은 너무 뜨거우니까 못 삽니다. 이런 은혜를 볼 때 이거 도대체 절로 생긴 건 아니야. 어떻게 다른 행성은 타원으로 도는데 지구만 이렇게 정원에 가깝게 했을까?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많은 별들이 도는데 유독 지구, 그런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자, 성서의 기록은 우리가 어릴 때 또는 지금 교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경전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사실이에요. 사실. 자, 여기 또 하나, 여기 26절에 보면은 또 증거될 말씀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아까 그 절인데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무슨 말씀일까 그랬는데 또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 거로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북편 하늘에 거대한 보이드라고 해요. 전문적 이름으로 보이드인데 슈퍼보이드가 발견이 됐어요. 자, 이 목동자리라는 이 뒤편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빈 곳이 있어요. 북뚝칠성지 지름 3억 광년. 3억 광년 도대체 뭐예요? 1광년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인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1년이 얼마나 가겠어? 그런데 1억 아니요. 3억 광년을 가도 별이 없는 상태. 텅 빈 상태. 자, 이것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빅뱅 이론이 지금 골치가 아파졌어요. 빅뱅이 터졌으면 골고루 별 파편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발견되면서부터 진화론자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지구에 약 60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곳이랍니다. 보이드라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우주에는 은하들이 밀집한 곳인데 지구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에리다노스 별자리 근처에 이렇게 10억 광년 크기 대단히 큰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무엇이길래 인류는 공허라고 부를까? 암흑물질마저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블랙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중력만이 반응하는, 알 수가 없어요. 미스터리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공간. 그런데 이것이 성서에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서에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착착 성경의 증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성서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을 우리가 죽어서 육체 밖에서 뵐 때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때 가서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지구에 천막을 쳐놨다고 하시네요. 이사야 4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죠. 땅 위 궁창 위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아까 보니까 메뚜기죠. 우리가 메뚜기도 아니죠. 우리는 뭐 날파리 정도 되겠죠. 그가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같이 빚었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아이고 천막 차일이라고 또 이거 한글 성경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커튼, 텐트라고 되어 있죠. 예. 지구의 파란 덮개라고 지금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파란 색깔이지만 이게 알고 보면 오존층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반 알렌데, 뭐 열권 그런 게 많습니다. 자력 같은 거. 여기 이제 오존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존층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대기와 태양에서는 자외선이 만날 때 생성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우리 오존 경보라고 들어봤죠? 오존 경보. 그러면 오존이 좋은 오존이 있고 나쁜 오존이 있냐? 맞습니다. 좋은 오존이 있고 나쁜 오존이 있습니다. 땅에 사람들이 프레온가스 일으키는 오존은 나쁜 역할을 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태양에 생기는 오존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흡수하고 자기는 망가져서 오존으로 변합니다. 자, 우리는 모르지만 태양에서 무시무시한 것들이 옵니다. 이게 조그마한 거, 이게 지금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고 여기 반 알렌다를 해가지고 전자파 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지구를 보호하는 겹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성서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분들 모를 겁니다. 이런 집회에 와서 배우셔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하고요. 자, 이런 전자기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층으로서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망가지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이 아이가 왜 살 수 있는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짜증나고 뭐 이렇게 힘든 세상 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하나씩 알면은 불평불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가 아이고 네가 뭘 알겠네 싶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인생 전부가 아이고 너것들이 뭘 알겠노. 좀 성서를 보고 성경을 펴워라. 이 아이도 그렇죠. 아이고 좋다. 뭘 알겠노. 자, 이것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에 인간을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100만 가지가 넘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신. 만약 이런 것이 없었다면은 이 우주복 한 벌에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기록에 보면은 이 우주복 한 벌이 7억인가를 하려 7억. 우리가 이런 걸 다 이렇게 입고 살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우리 그럼 다 재산 거들나겠죠. 예. 자,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좀 망가지고 있대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있는 일과 해놓으신 일과 또 그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데 착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라는 것들을 보면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다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인간들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쓰는 이거 있죠. 우리 여자분들 많이 쓰는 거 스프레이들, 에어컨 냉매들, 냉장고 냉매들, 프레온가스라는 이것이 이렇게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오래 사시려면은.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시간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런 걸 자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나요. 그래서 지금 경보가 뜹니다. 북극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많이 심하게 지금 나고 있어요. 여기는 남극이에요. 남극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자, 하늘의 만상에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대람이 포도나무잎같이 마른같이 무화과나무 마른같이 맡으리라. 이렇게 될 것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 이 시간은 천체 공부나 생물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성서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 지금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게 뭐가 은혜롭냐면은 어찌 보면은 적도부터 구멍이 날 수 있을 텐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극지방부터 구멍을 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자식인데 뭐 이렇게 프레온가스 올라가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O2가 되어버린다, 산소가 되어버린다, 아마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 프레온가스는 적당히 쓰세요. 자, 성경이 사실은 이런 거를
두 개 해드렸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많이 해드렸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옷 구름이라.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구름으로 어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구름으로 어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올라가 본 지가 없는데 욥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구름이 막 덮여 있습니다. 쫙 덮여가지고 오존층을 말고라도 이런 것들이 다 비를 내리고 우리 옷의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흑암의 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업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무슨 말씀일까 했는데 또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파란 색깔 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까맣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 때 까맣죠. 어떤 조금 무식한 사람은 밤에 찍었네 그런데 우주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우주에는 밤낮이 없어요. 밤낮은 땅에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흑암으로 만든 것이 왜 은혜냐? 자, 만약에 시원찮은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께서 만들 때 다 빛으로 만들어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이 없어요. 밤을 만들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낮에 지금 8시간 근무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계속 일을 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사 강보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아기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셔서 우리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특히 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잠을 자야 되고 동식물들도 놀아야 되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육체가 다 정비 수리를 받습니다. 잠을 안 자면 치명타가 옵니다. 자, 우주의 음악 소리.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다 기쁘게 소리하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대 옛날처럼 듣는 분들이 좀 너그럽지 못해서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짜증을 내요. 우리 애환들이에요. 그래서 증거는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바쁘니까 길을 쫑긋 세워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별들이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분명히 우주에서 뭔가 소리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즈호는 보았다. 보이즈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화성 탐사선입니다. 자, 우주의 소리라는 궁금했는데 이분들이 우연찮게 소리를 듣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주의 소리랍니다. 자, 어떻게 우주에는 아무 소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노래했다. 소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냐. 어떻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할까요? 신기하죠? 그 어떤 분들 보다가 아이고 저분이 참 잘도 끼워 맞춘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오대양 육제도의 생성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족보가도 갈리는 건데 아벨은 두 아들을 낳고 아벨은 사람이 있었다고 아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나뉘었다. 그러면 많은 민족이 나뉘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뉘었다. 자,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In his days was is divided 있죠. 이게 역시 아까 했던 겁니다만 느껴보셨어요. 지구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지구가 어떤 때가 나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눈 때가 이렇게. 물론 사회과학자들도 인류과학자들도 이렇게 공인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판게아라고 하는 대륙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서 오늘날 5대 6대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의 대륙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지각 변동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상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또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성서에는 지구 속을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시면 성서 속에는 마그마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자, 욥기 28장에 보면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허이구, 지면에는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다고. 지금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욥은 이게 뭘까 하고 받아 적은 겁니다. 욥이 알아서 낸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남보석도 있고 사금도 있는데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어있는도 보지 못하였으면 이는 은유적인 방법입니다. 땅속에 솔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매어있는 어떻게 봅니까? 그만큼 볼 수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사고 지금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먹고 배추가 자라고 있네요. 그런데 이 땅속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불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 밑에는 할머니들은 몰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구과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 지금 3,500년 전 욥기에서 기록이 됐다는 게 지금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인 거예요, 지금 현재. (19세기까지는) 사람들이 땅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신화로 여겼어. 밑에까지. (1904년) (1905년) (1930년에) 외획을 발견하고 이렇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 3,500년 전 성서 속에 땅 속에 불로 뒤집고 있다. 그렇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은 그냥 예사로 들고 다닐 책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맞아 들어간다면 그 다음 것들은 역시 맞아 들어갈 텐데 사람은 워낙에 불신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라 계속 증거를 봐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이후에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예언서 다음에 또 신약 성서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태초부터 쇠말까지가 다 기록된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도서 목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일까지 들어가지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 지금 궁금해하는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중동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도 다 들어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작자는 안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자, 이것은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이고 희한하게 이게 아주 기부인께서 운전을 하시네요. 이때도 아마 여자분도 운전했나 봐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갑자기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퍼졌어. 쉽게 말하면. 아이고 오랜만에 이거 뭐 사도 나고 이렇게 막 소풍을 가는데 이게 차가 퍼졌어. 아이고 어쨌거나 난처했어. 그러니까 막 이 옆에 신랑 되는 분이 아이고 무슨 여자가 운전을 한다고 차를 망가뜨리니까 아줌마니까 나는 운전만 했어요. 왜 그래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떼약볕이라 이 햇볕이 쨍쨍 쬐죠. 내려서 막 고친다고 난리를 쳤어요. 도대체 안 돼. 차가 한 대 지나가 보니까, 팻말에 보니까, 포드 서비스 차량 써놨네. 그리고 또, 아이고, 아저씨 잘 왔습니다. 아이고, 하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좀 고쳐줘요. 아이고, 씨름을 하는데 이 전기차도 못 고쳐.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차가 덜덜덜 지나가 보니까, 같은 포드 차가 지나가. 아이고, 그래. 저기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어떤 영감님이 뚝 타고 있는 거예요, 영감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데 영감님이 쭉 가다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시오. 지금 우리 바쁜데 빨리 지금 정비사 와야 됩니다. 아니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그래. 고쳐보세요. 그래. 아이 손 두 개를 끄덕끄덕 만지더니 시동 걸어보세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차가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어이 저 영감이 도대체 누구야? 어이구 희한하네.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작자는 그걸 알아요. 뭐가 들었는지
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때는 가솔린 엔진이니까 분명히 플러그 5개에, 그때는 5개도 아니겠죠. 한 2개 되겠죠. 분명히 오래돼서 플러그 선이 녹아서 터졌을 겁니다. 제가 알지만은. 자,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비유하기가 좀 민망스럽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 치고, 이 차가 우리 인생이에요. 자, 이분이 이렇게 금방 고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고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않고 마음을 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 이제는 이때까지는 과거사를 봤고 이제부터는 장래사를 알아맞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지는 예언들. 자, 하나님께서는 또 불을 예언하셨어요. 자, 어저께 마지막 시간에 노아 홍수를 끝내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동화스럽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에 너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불심판을 예언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불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셨는데 4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이 그들은 앞으로 중동에 전쟁이 있을 텐데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침공하는 연합 국가들입니다. 촉에 같아서 촉에는 풀들입니다. 마른 풀 같아서 불의 탈이니 그 불꽃 세력에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그날에 어떤 날에 마지막 날에 전쟁이 나서 불로 지르고 막 하는데 그 불은 희한한 불이에요. 이 불은 더럽게 할 불도 숯불도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참 어린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면서 슬쩍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은 목소리를 외쳐도 저처럼 목소리를 외쳐도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말씀하셔도 그 불은 덥게 할 숯불도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그러나 사실이에요. 자, 그날 이후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불입니다. 이 불은 숯불을 구워 말하는 불은 불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을 증발시켜버리는 불이에요. 자, 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이 아니죠. 자기들은 한창 하고 있는 데죠. 유태인이 그 이방인들 보고 미련하다고 머리 좋은 유태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는데 그때에 삐라를 뿌리면서 도망가라. 20km 밖으로 도망가라. 삐라를 쫙 뿌렸어요. 뿌리는 사람들도 웃었겠죠. 도망가는 놈이 몇이나 되겠나?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터지고 말았습니다. 히로시마에. 이건 숯불을 구워 말한 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불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며 그러나 경고를 하셔야 되고 어마어마한 불이에요. 첫 번째는 충격파 다음에 태풍이 붑니다. 세상에 없는 태풍입니다. 처음에는 바깥 방향으로 불었다가 나중에는 구름이 올라가면 안쪽으로 붑니다. 모든 것을 쓸어 올라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버섯구름입니다. 포탄은 터져봐야 버섯구름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정 정도 규모가 넘은 큰 열기가 솟아 올라갈 때야만이 끌고 가지 포탄은 그런 열기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이 너희들 시대에 많은 사람들, 특히 내 선민 이스라엘을 치노는 자들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위력이 크냐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그림밖에 없습니다. 히로시마입니다.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깨끗하죠.
왜 깨끗할까요? 불에만 탔는데. 아니에요. 불만 있는 게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요. 썰어가 버립니다. 처음에 밖으로 밀고 썰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썰고 올라갑니다. 남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따뜻하게 찔 불이 아니니까 잘 기억해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언도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예언이 있어요. 저도 예언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분명히 예언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금 50대신 분들 30년 산다고 칩시다. 지금 가을이죠. 가을 30번만 오면 죽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가을 30번만 오면 가야 돼. 내 이웃도. 자, 성서는 종교 경전 정도의 문서가 아니에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오셨을 때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면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 어마어마해요. 민족이 민족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전쟁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근. 예수님께서는 처치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980년 전에 2000년 전에 흔히 말합니다. 예언하시기를 말세에 처처에 기근에 굶주린 자들이 절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배고픔. 지금 인류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타까운 우리 동족 북한입니다. 죽어 먹고 있습니다. 자칭 공산주의라고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70%의 사람들을 위해 30%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굶는 사람이 한 해에 8억이랍니다. 8억. 굶는 사람이 8억이고 한 해에 1,800만이 죽어갑니다. 오늘 여기 하루 세 끼 못 먹고 오신 분 있습니까? 다 먹고 왔죠. 그런데 아파트가 좁다. 차가 오래됐다. 옷이 유행에 뒤졌다. 휴대폰이 좀 구식이다. 이런 불평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 자, 지진입니다. 지진도 얘기하는. 자, 이렇게 말세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진이 뭐 말세에만 있냐? 옛날부터 있었지. 아니에요. 요즘에 많아요. 곳곳에 지진이 있습니다. 자,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이 말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엄청난 지진들이 있습니다. 쓰나미는 지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시대에 유독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저런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 딱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기근과 요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말세가 되니까 미국에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파는 산업이 있어요. 한국에는 아파트를 만들어 팔지만 미국에는 유행이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팝니다. 거기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거라고.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에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중국 사천성 대지진 현황. 끔찍합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르니까 불평하고 같은 식구가 같이 살아도 정보가 다릅니다. 지금은 정보 다원화 시대가 돼가지고 같은 교회에서도 아는 것이 다르고 같은 집안에 살아도 아는 것이 다릅니다. 이거 보세요. 동남아 쓰나미 너무 끔찍해서 빨리 지나갑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내 가족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자, 지진이 아이고 옛날에도 있었지 뭐 지금 요즘 와서 그럴까? 아니에요. 지금 지진 분포도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옛날에도 지진이 있은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와서 지진이 갑작스럽게 많아진 거예요. 자, 대구의 진도 3 지진.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세에 재난이 많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반도의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오늘은 지금 주의 경보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성경 속에 예언된 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앞으로 미친다고 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그것이 성경에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도 됩니다. 죽으면 끝이면 그냥 즐겨 살면 되지. 그러니까 모르면은 용감해요. 일본 대지진. 아이고, 이 끔찍해서. 자, 기근도 그렇고요. 자,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예. 아주 골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골머리 아픈 거예요. 이 앞에 뭡니까? 맹신입니다, 맹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맹신. 이 맹자가 무슨 맹자? 소경맹자입니다, 소경맹자. 눈목자의 망할 망자입니다. 눈이 망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믿음의 단체.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무슨 성회, 뭐 이런 곳에. 이건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13명의 하나님과 37명의 재림 여수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런 거 보면 참 어찌 보면 대단하다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그러기.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걸 다른 사람들이 맹신, 내가 볼 때는 이분이 맹신자 같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처체 많은 사이비. 이분이 왜 여기 사진에 나왔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분이 여기에 나왔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 보시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또 온역.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역, 에이즈. 예. 이제 다 살았다.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짝이 있습니다. 2017년도 10월 24일 날에 우리가 여기서 에이즈를 보고 이제 다 살았다라고 말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철저한 분이십니다. 에이즈는 저는 어린아이가 유아가 에이즈 걸려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차마 너무 하드코어 돼서 발랄 떨어요. 태어났는데 애가 자,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경고 예언은 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성서는 확실한 예견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비롯해서 저런 말할 것도 없고 자료는 없지만은 많은 스님들이 에이즈 환자예요. 그 말할 거 없고 사회에서 욕을 먹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성서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다면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하지 마라 경찰서 몇 개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죠.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 똑바른 교회 1개가 사회 질서 유지에 훨씬 좋아요. 자, 이것은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번씩. 666이다. 짐승의 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 한번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벗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쓰라. 8절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이고 무슨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냐. 이거 원래 성경에 이런 거 맞아?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첫날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가장 많이 인쇄를 하고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270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도 없이 지금 팔리고 있는 책인데도 가장 안 읽는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라요. 자, 그러면 성경에 666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알았으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보니까 저가 누굴까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즉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최대의 악당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구를 파괴시킬 만한 아주 천사의 가면을 쓴 늑대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가 그 짐승에게 우상의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은 뭐냐고 하면은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좀 섣부른 감이 있지만은 인공지능을 가진 그대로 오실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엊그저께 알파고 제로가 나왔죠. 아시죠? 알파고 제로. 저번에 알파고 1인가 그것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이기고 했는데 지금 그 알파고 제로는 갑질을 못해요. 이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프로그램을 안 해도 성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것을 말세에 기술이 좀 좋아질 텐데 로봇에 접목을 시키면 충분하게 이 짐승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얼핏 그것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해요. 이 세상의 제국주의자들의 꿈이 뭡니까? 이 지구를 한번 자기 손에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요. 나폴레옹도 하려지 못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일가가 지금 하려고 애를 쓰지만 힘들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 666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666은 뭐냐면은 컴퓨터에 관련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컴퓨터라는 이 숫자, 이 이름을, 컴퓨터라는 이 글자를 조합해보면,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자 한자에다가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이것들 다 더해보면은 660이 나옵니다. 666이 나옵니다. 자, 이 660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카드와 바코드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런 기술적 문제는 모르지만 거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분은 카드를 얼마나 좋아하나 이렇게 많이 사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카드도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왜? 사고가 늘어요. 카드 위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카드는 못 믿어요.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 보안 기술이 발달하면 사기 기술도 발달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 세상 끝날까지 줄다리기 할 겁니다. 그 줄다리기의 끝이 뭐냐? 이것입니다. 줄다리기의 끝입니다. 이게 사람 손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이렇게 전자제품 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과감하게 계시를 할까요?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 어쩌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지금 이마나 오른손에 받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왜? 이것의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이 작은 것에 통신장치와 위성추적장치와 여러가지 유전자 바코드 다 넣으려면 복잡합니다. 배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본 결과 30여 명의 최고 기술자들, 카이스트보다 더 유명한 이 세계 그사들을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1980년도부터 연구를 했답니다. 8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30년을 연구했죠. 개발했는데 결론이 뭐냐? 이 배터리가 발명을 했는데 어떤 배터리냐? 지금 우리 휴대폰이나 차 배터리처럼 이런 건 안 돼요. 이것은 온도 차에 의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간단한 개발이었어요. 결론은 온도 차가 가장 어디가 심하냐? 이마나 손에 가장 심하다. 이분들이 성경을 보고 거기다 따라한다고 넣은 게 아니에요. 찾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미래와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시판되고 있는 삼성에서 이것을 100만 개인가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리칩이 있는데, 지금 것은 있는데, 지금 요것은 이게 이제 베리칩인데 크게 키우는 게 쌀알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GPS 장치가 없어요. 이것은 받아도 괜찮아요. 지금 각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병원에서, 각 회사에서, 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GPS 장치를 달게 된 이것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곤란해지느냐? 여기 거짓말 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는 중에 GPS 장치가 없다라고 지금 거짓말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했습니다. 자, 이것을 사람의 뇌를 관리를 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관리를 하는 데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쉬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경고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칩을 박아도 그 칩이 사람을 어떻게 감정을 하냐.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은 화상에 있는 모니터에 있는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를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쥐에다가 그것을 일으켰어요. 쥐에다가. 자, 쥐가 이렇게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안전구조용으로 실험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나쁜 사람들은 꼭 나쁘게 씁니다. 핵을 원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한 거지만 지금 쥐가 이렇게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자, 이 쥐가 이제 미로에서 넣어놨습니다. 갑니다. 이제 실험 중입니다. 과연 생물의 뇌를 조정할 수 있는가, 기계로서. 지금 좌측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키를 눌렀어요. 뭐야, 나 절로 가고 싶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벌써 10년 전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행히도 이 시대를 접할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이걸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왜 받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 제가 뭐 목소리 외친다고 되겠습니까?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냥 찾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 때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 대한 기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이 666 짐승을 표를 갖고 이 적 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가서 통제가 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는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내가 지구를 너한테 줄게. 너희들 줄게. 지구를 정복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대명령이에요. 명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악의 사람이 이것을 심어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걸 받은 사람은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좋은 점은 있어요. 이 시대는 범죄가 없어요. 사기가 없어요. 왜? 범죄나 사기는 사람이 하는 거지 로봇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서 보통 누르는 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대명령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왜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물론 받으면은 지옥 직행입니다. 물론 사는 동안에 지옥 고생이고요. 대명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당이 왜 안 좋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가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행사 없고 쉬운 교회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다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어디 가면은 행사 갈래?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자유의지가 발동을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해 드렸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우리를 얽어먹거나 통제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 대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다른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꼭 참석하셔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희는 땅에서 나서 그것도 한참 첫사람의 후손입니다. 세월이 지나 주님께서 땅에 한번 왔다 가신 지가 2017년째 되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경전은 다 가짜요. 오직 성서만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라고
또 너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잘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성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잘 공부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또 죽음 너머에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끌으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보통의 마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